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그 은혜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는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를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이 인간 속에 담겨있는 걸 보고 언약이 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되도록 인간이 설계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이유가 있어서 부모와 함께 그냥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되냐? 만족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승진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요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인간 속에 창조주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계속 채워야 돼서 사람이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뭘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축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축복은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축복은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도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지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였어도 평안하다. 그러니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빠 사자가 없어. 사자가 어디 갔지? 사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피네가
사자 찾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자 하니까 거실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거실 가가지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사자가 없어졌습니다. 사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봐 이제 갈까? 응 하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사자 찾으러 7월에 현관문 열자마자 사자가 잔디에 누워있더라. 그 사자 보자마자 필리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붙잡은 언약이 골로새서 4장 2절이었고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아들이랑 뭐 하기 전에도 필리가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기도하고 뭐 동물 찾으려고 호랑이도 찾아달라고 호랑이 찾으러 떠났다가 잃어버린 펭귄 찾고 잃어버렸던 막 소도 찾고 젖소도 찾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예배도 하게 합니다. 말씀도 붙잡게 합니다. 그런데 뭘 놓치게 하냐? 말씀을 놓쳐서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분명히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렸는데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내 삶은 내 삶. 말씀은 말씀, 내 생각은 내 생각. 전혀 내 생각 기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말씀 떠나가지고 여전히 무엇으로 사냐?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돼야 돼. 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보다 돈으로 기도보다 사람으로 기도보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란 존재에 서로 잡혔어요.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응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 사단이 여기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인간은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안 믿어지면은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사는데 사단은요 그게 아니고 성공해야 돼.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문제를부터 해결하고 예배하자. 이런 생각으로 잡아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서도록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떤 상태가 되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근본 상태가 영적 사망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하는데 영이 죽어있어. 영이 죽어서 늘 여전히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런 내 마음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야 돼.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만 집착하는 영적 사망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 그게 영적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야 돼. 위기를 안 만나야 돼. 그 흐름으로 종로를 떼가지고 끌려갑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쏟아부어야 될 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문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폭격을 하고 쏟아부어야 되는데 맨 이런 눈에 드러나는 그 드러난 문제에다가만 계속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적의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본질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 여기서 나오는 병사들만 거기 계속 복음을 쏟아부으니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를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정신의 상태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열받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준비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막 우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그거 안 해주면 막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자꾸 내가 거기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내 입맛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말해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고 헌신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떠나서 나라는 걸 딱 잡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상태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그러니 육신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세포가 죽어서 암이 생길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니까요. 불면증이 시달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복음을 선포해요? 불면증 치유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암 좀 고쳐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면역력 떨어지고 지금 체력 없는 거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혹은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계속 선포하는데 진짜 이 적의 본질은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고 눈에 드러난 이 육신의 문제에만 평생을 시달리면서 끌려다니고 여기에다가 복음을 쏟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종교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의 상태가 지옥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배경 자체가 지옥이니 늘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줄.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니 후대 상태가 완전히 되물림이 돼서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희 가정이 누렸던 복음이 무엇이었냐 이거였어요. 이 육신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바꿔주겠지. 이 정신의 상태를 바꿔주겠지. 그 복음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혼자고 저도 이런 복음만 누리는 거예요. 학교 지각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디 나가서 발표할 때 떨릴 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적이 없잖아요. 맨날 이런 식으로만 복음을 누리니까 나중에 저한테도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제 동생한테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도 없고 맨날 문제, 맨날 성공을 위한 그 복음이 아닌 종교죠. 종교 생활하니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드니 사람이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눈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하려고 신의 힘을 끌어당기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종교를 누군가는 선행 봉사를 하면서 내가 선을 베풀면은 좋은 일이 있겠지. 누군가는 철학을 통해 누군가는 과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노력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올 수 없으니 왜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무엇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인간의 적의 본질인 근본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를 이 근본의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선함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와서 대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그 어린 양이 누구시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성별이 남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세 구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다 씻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말씀대로 무엇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벽을 예수의 죽음으로 허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지옥 배경까지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흑암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체육을 키운다고, 열심히 경제를 가졌다고, 지성이 뛰어나다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을 닦으면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는 안 끝났어도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안 끝내고 그냥 눈 감으셨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 걱정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하나도 못 끝내고 눈을 감고 돌아가셨겠네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가신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즉시 구원에 이르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팅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뭘 따라가게 하시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일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강은희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1시간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집사님 5분 남았잖아요. 5분 남았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괜히 막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술 아주 잘 끝났다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하는 불신자가 아니라요. 모든 일들을 만나기 전에 그냥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도 만나시고 기도 속에서 갈등도 겪고 기도 속에서 위기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종교 생활하며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건 2000년 전에 끝났다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떠나 받을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